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한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오늘도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온 나라 안팎으로 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참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에도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낙심할 일들도 많고 또 실망할 일들도 많이 있으나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시니 오늘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32장 말씀은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 쓸데없는 밭을 사서 망할 나라의 밭을 사는 거예요. 망할 나라의 밭을 왜 삽니까? 그 망할 나라의 밭을 사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땅값을 줘요.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이제 32장 앞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 갇혀있는 상황에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밭을 사고 앉았으니 참 얼마나 그 모양이 우스꽝스럽습니까? 되도 않는 일을 하고 있으니 비웃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일을 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일을 많이 당하니까 뭐 남의 일이 아닙니다만
정말 쓸데없는 일이죠. 예레미야가 하는 이 일이. 자기 돈으로 쓸데도 없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밭을 뭐 썼겠습니까, 나중에? 이 밭을. 근데 이 밭을 왜 사게 하셨냐 하면, 나중에 이 밭을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회복하고 다시 복 주시고 다시 그 후손들이 이 땅을 서로 매매하고 서로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의 것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누리게 하시려고 그 사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의 부동산 뭐 투자자들이 뭐 들으면 등신이라 그러겠죠. 예레미야에게. 이런 등신. 왜 이딴 짓을 벌여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왜 손해를 볼 짓을 하냐. 그럴 일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이 땅을 이 밭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심판당한 이 땅을 향해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졌다는 이 성에 대해서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잊지 마라.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눈앞의 것만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은 그냥 잠깐 손해보면 하나님 쉽게 그냥 하나님을 저버리거든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저주하셨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고 형편이 안 되면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 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뭐 너무 많이 본 것이 남들이 손해보는 건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만 손해 안 보면 하나님 뜻이고 남들이 손해보는 건 생각하지 않아. 그건 아주 기가 막힌 모순인데도 남들이 손해보는 건 상관없고 자기만 손해 안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런 건 어디서 갖고 오는지 참 모르겠어요. 나만 손해 안 보면 하나님의 뜻이고 남들이 손해 보는 건 상관없대. 신기하죠? 기가 막히죠? 그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말로 이제 속여 넘겨서 남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자기 배는 불리고 그러면서 이제 남들한테는 뭐 하나님 뜻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이 괜히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없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저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손해보기 싫다고 그냥 정직하게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손해보기 싫은 거 이해해요. 다. 근데 손해보기 싫다. 짜증난다, 손해보는 게. 그건 다 이해하죠. 솔직하게 말하라고요. 네가 하는 짓이 답답하고 짜증난다. 그것도 이해하죠. 차라리 그렇게 말하라고요. 하나님의 뜻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게 낫습니다. 그게 더 솔직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이 쓰잘데기 없는 짓을 예레미야에게 시키십니다.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니, 주님이 쓰잘데기 없는 짓만 시키지는 않으시는데 쓰잘데기 없는 짓도 시키실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쓰잘데기 없는 짓만 시키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일도 시키실 때가 있고 손해보는 일도 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이 시위대 마당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는 망한다고 선포하는 이 나라에 밭을 왜 사요? 멍청한 짓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했겠습니까? 야, 망한다며 너는 우리나라가. 근데 밭을 왜 사? 이 멍청한 선지자야 하고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그냥 네가 그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왜 밭을 왜 사? 이 등신 같은 선지자야. 뭐 이러고 비웃었겠죠? 그 옆에 보던 병사들이. 하나님이 그런 비웃음을 당하게 하시면서 이 선지자에게 밭을 사게 하신 이유, 이 나라가 망할 것이지만 너희는 다시 바벨론에게서 돌아올 것이고 그 바벨론은 반드시 망할 거야. 예레미야야, 네가 비웃음을 잠깐 당할지 모르지만 너를 통해서 내가 선포하는 말씀은 절대 틀리지 않을 거야. 너에게 내가 준 사명은 너는 죽어도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은 절대 틀리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소망이고 위로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구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삶에 무조건 다 복이 뭐 우리 인생 끝나기 전에 다 똑같이 무슨 다 재벌되고 다 무슨 뭐 탤런트 같이 이뻐지고 뭐 다 똑똑해져서 무슨 대학 교수 같이 되고 무슨 국회의원 되고 그런 건 아니어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소망이에요. 재벌 되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다 결국 뉴스에 나오지 뭐. 국회의원 되면 뭐 하겠어요? 미국 대통령 되면 뭐 하겠어요? 후보 연설하다가 총이나 맞는데.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대통령 또 달래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총이나 맞는 걸. 그게 뭐가 행복한 삶일까요? 뭐 나라를 잘 되게 해오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하겠습니까? 그런 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재앙이 깊어도 그 모든 것을 역전하는 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은 분명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낙심하고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화가 나서 다 그만두고 막 멈추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러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왜 없겠어요? 정말 상처투성이, 피투성이가 돼서 살아가시는 하루하루잖아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이유는 그 재앙을 내린 것 같이 그 이상으로 역전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만큼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또 우리 인생 힘든 만큼 또 회복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그들에게 손에 넘긴 바 되었다니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밭을 사게 될 것이다. 지금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고 욕을 먹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밭을 계약하고 사고 팔게 되고 그들의 잡혀갔던 포로들이 돌아오게 돼서 나라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따라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후회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말씀대로 따라가고 계시다면 후회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순종하며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시고 기다려야 될 거면 기다리시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람이 뭘 그걸 어찌할 수 없어요. 그냥 좀 힘든 거지. 그냥 힘들 때가 있는 거지. 사람이 그걸 뭐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그리고 역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죠. 하나님의 뜻 하지만 사실은 그냥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그 말을 잘 사용해요, 인간이. 조심해서 쓰는 게 더 낫습니다. 그냥 내가 손해보기 싫어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정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아니, 내가 손해보기 싫어.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기야 하기 전에 그냥 내 맘에 안 들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솔직한 말이에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역전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고 계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며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시대 같습니다. 기구하고 참 기가 막힐 그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여러 기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과 모든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